to be conformed into the image of love. This is my purpose. This is my high. 예루살렘 성벽 제거는 한 사람이 해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로 세워진 주안장로교회. 우리가 이제 첫 분립교회 계양주안교회를 파송합니다. 계양주안교회를 위하여 특별 헌금으로 연보하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에 동참해 주십시오. 다른 이의 소명이 아닌 우리의 소명, 다른 교회가 아닌 우리의 교회, 계양주안교회. Where I live to see your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 잘 양육한다는 것. 쨍쨍한 아침에도, 비 오는 낮에도, 흐린 저녁에도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한다는 것. 시작해보세요. 교사로 헌신하는 일,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지도록. 시작해보세요. 교사로 헌신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도록. 그 첫 번째 시작, 교사 헌신 예배, 3월 17일 오후 7시 저녁 예배. 우리는 그루터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최관아 목사님이 말씀 전하십니다. 우리 함께해요. 말씀과 기도로 다음 세대 잘 양육하기. 3월 15일 금요 성령 집회는 예수사랑 근잔치를 위한 특별간증 금요 성령 집회로 부평성전과 주안성전에서 각각 현장 예배로 드려집니다. 성도들께서는 이번 특별간증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하셔서 영혼 구원의 열정을 회복하시고 작정하신 VIP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월 17일 부평성전 2, 3부 예배 시 계양주안교회 파송식이 있습니다. 계양주안교회 동역자로 헌신하신 분들은 3월 17일 부평성전 2, 3부 예배 때 본당 앞자리 지정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가 3월 17일 오후 2시 30분 글로리아홀에서, 공동이해가 3월 24일 오후 2시 30분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2023년 결산의 건입니다. 남성 토요조찬 성경 공부가 3월 16일 오전 7시 부평성전 대예배실에서 개강합니다. 남성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제20회 이웃사랑 나눔 1일 찻집이 3월 31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1일 찻집 홍보 책자에 들어갈 광고와 후원 물품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주보 7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예수사랑 근잔치 미션은 VIP 전도 대상자의 관심사와 다양한 접촉점을 찾기, 복음의 전함 들어볼까 보내기, VIP 전도 대상자에게 중보기도 하고 있음을 알리기, 특별간증 금요 성령 집회에 꼭 참여하기입니다. 예수사랑 근잔치 40일 릴레이 기도가 3월 12일부터 4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예수사랑 근잔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위로부터 위로와 소망과 은혜의 담비를 충만히 내려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 또한 하늘 보좌에 닿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단 한 명의 영혼도 주님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니 없게 도와주시고, 모든 주의 자녀들이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이 시간 이 예배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부르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인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인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인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 시간 119 합심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한교회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2024년 예수사랑 큰 잔치를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사랑 큰 잔치의 모든 전도 대상자들을 영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기도하며 진행하고 있는 분립개척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끝까지 잘 진행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위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하여 오늘 말씀 전하시는 박성열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51교구 고영남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하루하루 생명 연장시켜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하늘 문을 열 수 있게 하심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는 우리 예배와 기도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주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회, 정치, 경제, 외교, 문화, 안보, 교육 모든 부분이 하나님이 세우실 일꾼들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게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충성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기 원합니다. 열방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쓰임 받는 제사장 나라 되어지게 이 나라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안과 영혼군의 삶을 끝까지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안의 모든 성도들이 목자의 심정으로 한 영혼을 품기 원합니다. 한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라는 큰 잔치를 전적으로 헌신하기 원합니다. 성기적 삶을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의 표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예수 사랑 큰 잔치를 통하여 다시 한번 복음의 구령의 열정이 불붙게 도와주옵시고, 풍성한 생명의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라는 큰 잔치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라는 큰 잔치를 하나님께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람이 인도 안 받는 예수라는 큰 잔치 되지 않기 원합니다. 성령님 친히 손잡아 이끌어 주셔서
예수라는 큰 잔치가 하나님께 인도받는 예수라는 큰 잔치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전도자들에게 영적인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셔서 전도 대상자들에게 마음을 품게 도와주옵시고, 적극적으로 찾아가 권면하며 사랑하며 영혼을 전달할 수 있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게, 접촉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교도 삶을 그대로 섬기고 축복하기 원합니다. 복음의 빛이 전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라는 큰 잔치 모든 전도 대상들을 주님 영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들이 그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옵시고, 교회가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거부감이 사라지게 도와주옵시고, 복음의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담비로 그들의 마음을 씻겨 주셔서 예수 영접하고 영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천국 백성 되어지게 주님 그 마음 선한 마음을 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놀라운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도와주옵시고, 넘쳐나기 원합니다. 은혜받기 원합니다. 받은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선하는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분류 개척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계양주한교회에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시고, 사람 보내주시고 물질 보내주시고 은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순전한 분리개척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위임 목사 올록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신령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 모르시는 나가 성령 충만한 새 감당할 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위임 목사의 말씀은 전한 곳마다 하나님 악한 영이 떠나가게 병자가 치유되게 도와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새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신 주혜정 박성일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주혜정의 가정이 평안하고 건강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주님 말씀 듣고 강단에 섭니다. 주혜정을 말씀과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 주옵소서.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도들이 은혜와 응답을 받고 성전을 내려갈 수 있게 성령의 주의종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이 나라 이 민족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깨달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서 통일되어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 사랑 큰 잔치에 우리 성도들이 전적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의 표가 예수 사랑 큰 잔치를 통해 다시 한번 펼쳐지게 하시고, 풍성한 생명의 결실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전도자들에게 영적인 담대함을 주셔서 전도 대상자들을 마음에 품고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만나게 하시고, 선교적 삶으로 그들을 섬기고 축복할 때 복음의 빛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 사랑 큰 잔치에 작정된 VIP들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 문이 먼저 열리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짐으로 귀한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지재단과 대학원, 대학교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주의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계양주한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모든 과정이 순적히 진행되게 하옵소서. 나겸일 원로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은 노년의 삶이 주님 앞에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승증 위임 목사님,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님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주님께서 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오늘 박성열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성령 충만의 복을 주옵소서. 낯선 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제아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기로 옷 입혀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전하는 말씀이 듣는 저희 모두에게 영의 양식이 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05쪽 가량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들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주 안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어지러운 우리의 일상을 잠시 멈추고 하늘 소망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아온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소속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하였음을 확인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가 쪼개어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제가 누구인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 2월 18일 날 주안교회 33교구 교구장 목사로 부임하게 된 박성열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오늘 제가 따로 뭐 이렇게 커미션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실 줄 몰랐는데 어제는 제가 잠이 좀 잘 안 오긴 하더라고요. 좀 첫 번째 설교 자리이기도 하고 제가 긴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주목받고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되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그 날들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를 새롭게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예, 물론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설레이게 만드는 단어이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새롭다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을 줄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두려움과 긴장감을 만드는 단어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낯선 사람과 낯선 환경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내가 예상할 수 있는 관계와 내가 예상할 수 있는 환경 안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람, 새로운 환경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진화 심리학자들은 인간에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낯설고 새로운 환경을 싫어하고 회피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이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사회에서 야생에서 생활해야 했던 인간들에게 어디에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는 맹수의 공격과 그리고 외부인의 어떤 침략이 이들에게 얼마나 위험한 생존의 변수였을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과 자신의 부족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항상 자신에게 낯설고 새로운 환경보다는 자신에게 조금 더 익숙하고 친숙한 환경들이 훨씬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자신의 이웃들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조건과 환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낯설고 새로운 환경을 회피하고자 하는 생존 본능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러한 인간의 생존 본능이 오늘날 우리들의 DNA에도 각인이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도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장소, 익숙한 사람들을 더 선호하고 더 편안하게 느끼는 그러한 우리들의 본능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회사 동료들을 만난다고 하여도 회사가 집보다 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우리들의 무의식 가운데 우리들에게 익숙한 환경에 더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매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시지만 그때마다 매번 새로운 자리를 찾아다니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대개 보면은 내가 지난주에 앉았던 자리 그 근방에서 또 예배를 드리시게 되는 경우들이 더 많으시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행동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에게 익숙한 상황과 환경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 인간의 본능은 인간의 생존 본능, 즉 나에게 친숙하고 친밀한 상황을 더 선호하는 인간의 무의식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나에게 익숙한 것을 선호하고 또 나에게 친밀한 사람들만 만나고자 한다 하여도 늘 우리에게 익숙한 상황과 친숙한 사람들만 만나며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은 우리가 늘 예상하고 경험했던 범위 안에서만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 비하면 저는 오랜 세월 인생을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오는 가운데에서도 저에게는 늘 저에게 익숙하고 친숙한 상황보다는 저에게 낯설고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들을 더 많이 만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인생에 매번 찾아오는 낯설고 어색한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믿음 안에서 해석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고 어색하고 낯설다고 하여서 우리가 그 상황을 만날 때마다 늘 그 상황을 회피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낯선 환경과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해석해야 하는지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사도행전 10장 9절에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이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집 옥상 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가 기도하던 이 시간을 제6시라고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6시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는 오전 6시나 오후 6시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유대력 시간의 6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력 시간으로 제6시라는 시간은 오늘날 우리들의 정오 12시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정오 12시가 되자 자신의 집 지붕 위로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그 시간이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전 9시, 오전 12시, 그리고 오후 3시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드리는 유대인의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슬람의 그 라마단 기간이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슬람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모여서 알라 신에게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이렇게 전통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꾸준히 반복해서 기도를 드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지금 익숙하게, 그의 삶에 익숙하게 반복되어 왔던 기도의 처소에서 그 익숙한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복되는 익숙한 일상의 상황 속에서 굉장히 낯설고 생소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매일 같은 장소에서 매일 같은 시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던 이 베드로에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건은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보자기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보자기 안에는 다양한 음식 재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마 이때가 정오 12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환상 중에 먹을 것이 내려오는 환상을 보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 보자기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 보자기 안에는 이 유대인 베드로가 어린 시절부터 부정하다고 먹지 않았던 그러한 식재료들이 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으며 자라나게 되는데 그 율법 중에서 레위기 정결 예법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먹어도 되는 음식과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철저히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먹어도 되는 음식과 그들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철저히 구분해서 식사를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보았던 이 보자기 안에는 베드로가 지금껏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다고 배워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던 그의 인생에 굉장히 낯설고 생소한 음식들만 가득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부정한 음식들이 가득 들어있었던 보자기를 바라보며 어리둥절해 있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베드로야 일어나 그 안에 있는 것을 잡아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지금까지 결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베드로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렇게 3번이나 하나님과 옥신각신 사투를 벌이다가 베드로는 그 환상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환상에서 깨어난 베드로는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 환상이 무슨 뜻인가 속으로 고민하고 끊임없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누군가 베드로의 집 문을 똑똑똑 하고 두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지 우리 이어지는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얼른 문 밖으로 나가 보았던 베드로는 거기서 이달리아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의 하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에게 자신의 주인 고넬료가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고 또 당신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원한다라고 고넬료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바로 그때 고넬료에게도 동시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베드로를 자신의 집에 초청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낯선 이방인과 낯선 유대인의 만남을 성사시켜 주신 것입니다. 당시 이방인과 유대인의 만남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만남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와 이 이방인 장군이었던 고넬료의 만남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만남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상상만 했던 일들이 현실로 일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기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이번 예수사랑 큰잔치를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새로운 복음의 지평을 여는 마중물이 될 줄 믿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습관적인 행사이고 또 관행적인 기도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습관적인 기도를 통해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총동원 주일을 우리가 반드시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 약속된 장소에서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고넬료와 같은 귀한 만남을 예비하시고 귀한 사람을 연결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을 통하여 낯선 이방인 고넬료와의 만남이 성사되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고넬료의 초청에 쉽게 응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거나 그들과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부정한 죄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초대에 응답할 수 없었고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더더욱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예수님은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디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만 복음을 전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가서 그들이 부정한 땅이라고 멸시하고 천대했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이었고 또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베드로의 보자기 환상을 통하여 다시금 떠오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보자기를 보여주신 것은, 이 속된 것을 잡아먹으라고 하신 것은 이 낯선 땅에 사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 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자 그들 위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임하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아주 낯설고 생소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은 삽시간에 예루살렘과 그 속에 사는 유대인들 사이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점점 커지고 일이 점점 커지자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은 베드로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소환하여 그를 정죄하기 위해 종교 재판을 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첫 장면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예루살렘 교회로 소환하여 그에게 맹렬한 비난을 쏟아놓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의 말에 이렇게 반박합니다. 내가 환상 속에서 속된 것을 잡아먹을 수 없다고 3번이나 하나님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깨끗하다 한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할 때 성령이 고넬료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고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경험했던 그 성령의 역사와 동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의 말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는 낯설고 생소했던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리는 위대한 복음의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이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이 낯선 명령을 3번이 아니라 끝까지 거절하고 외면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오늘날 우리들이 믿는 기독교는 이 땅에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의 삶에 익숙했던 것들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조금은 어색하고 생소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게 되자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상황들을 통하여 우리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은 언제나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상황들을 통하여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의 믿음의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그에게 익숙했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서 그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낯설고 생소한 땅에 도달했을 때 그의 삶에 역사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 야곱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형 에서를 피해 익숙한 고향과 사랑하는 어머니의 품을 떠나 낯선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 순간부터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삶은 어떻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으로 뽑혀 낯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모두가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낯선 사람들이 사는 땅, 낯설고 어색한 땅이라는 부정한 보고를 내놓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 낯설고 생소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낯선 상황을 수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았던 성경의 인물들은 그들의 인생에 찾아온 새로운 도전과 낯선 환경들을 언제나 수용하고 잘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도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나그네와 헐벗은 사람들을 영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낯설고 생소한 사람들에게 행동하는 그 행동이 바로 우리 주님에게 행하는 행동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근하고 익숙한 모습이 아니라 낯설고 생소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도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이 아니라 낯설고 생소한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스쳐 지나가는 낯선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진정한 우리 기독교가 가진 영성입니다. 특별히 이번 4월 21일에 진행되는 예수사랑 큰잔치는 우리 삶에 낯선 만남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예수사랑 큰잔치를 통하여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낯선 이웃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믿음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예수사랑 큰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낯선 이웃들을 우리가 환대하고 사랑하는 그 우리의 환대와 사랑의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하고 친숙한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진짜 상급은 나에게 낯선 사람들, 우리 공동체가 아직은 어색하고 낯선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작은 환대와 사랑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익숙함의 틀을 하나씩 깨뜨리고 하나님이 주신 낯선 상황과 낯선 만남을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새로운 복음의 지평이 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삶에 찾아오는 새롭고 낯선 만남과 낯선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낯선 만남들, 낯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숨겨진 뜻과 의도를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평범한 일상 속에 흔하게 지나갔던 낯선 풍경들, 낯선 사람들, 그리고 낯선 환경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는 귀한 통로로 저희들 귀하게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낯선 만남들, 낯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발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진리의 영이, 하나님 진리의 시선이 열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흔히 지나갔던 그런 아버지 익숙하지 않은 풍경과 그런 익숙하지 않은 만남들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환대와 사랑이 전해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놀라운 하나님 축복의 삶을 우리 주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번 예수 사랑 큰 잔치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낯선 이웃들을 향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아브라함처럼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낯선 상황과 환경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원받는 성도들이 늘어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 역사로 이 예수 사랑 큰 잔치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시때때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찾아오는 낯선 상황 때문에 저희들은 위축되고 종종 두려움에 빠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조바심을 내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치밀함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낯설고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거부하고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향해 담대히 순종하며 나아갔던 베드로와 아브라함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드리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리.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 속의 낯선 상황들, 낯선 만남들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담대하게 내게 주어진 상황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주안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치며 우리 총동원 주제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 많은 교회, 하나님의 교회, 주안장로 교회, 전국잔치에 세상 모든 사람 구원 얻기까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리. 4월 20일 전도하는 날 모두 나오라 주안교회로. 4월 24 초청하는 날 구원받는 영혼 넘쳐나리라. 주님 내게 주신 지상명령 따라 땅끝까지 힘써 전도합시다. 주를 의지하며 복음 전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리. 4월 20일 전도하는 날 모두 나오라 주안교회로. 4월 24 초청하는 날 구원받는 영혼 넘쳐나리라. 아멘. 예수 사랑 큰 잔치 구호 준비. 4월 21일 4월 24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